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등 여러 가지의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해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32절에 가면 뭐라 그러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부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관계,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우리로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인기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에요. 인생 허상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비록 가난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 자,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하느냐? 목자와 양에 비유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해주므로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해하지도 않고 축하해 주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안식일에 눈을 떴느냐? 예수라는 자가 왜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느냐? 이건 안식일 규정을 어긴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 맹인이었던 자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고 결국 그를 출교를 시켜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이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 분명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알아야 될 진실, 그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진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문이 아닌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는 다 도둑놈이고 강도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건 뭐죠? 어떤 건물이나 공간 안에 출입하는 용도로 있는 것이 문이죠. 출입하는 용도. 근데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고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사람은 들어오도록 해주고, 자격이 없고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자는 못 들어오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입니다. 따라서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자격이 있고 바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를 가리켜요. 반면에 문이 아니고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는 말은 자격이 없고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 들어오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절도라는 것은 몰래 훔치는 걸 말해요. 몰래. 도둑놈이고 사기꾼을 말해요. 그리고 강도라는 것은 강제로 칼이나 뭐 총을 두고 강제로 빼앗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감옥에 가면 이 두 사람이 늘 싸운다 그러죠. 절도는 강도를 보고 너 왜 그렇게 무식하냐? 머리를 써야지 어떻게 그렇게 힘으로 그냥 하느냐? 무식하다 그러고, 강도는 또 절도들을 모르고 왜 그렇게 너는 비겁하고 야비하냐? 그러면서 서로 싸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절도와 강도는 지금 예수님이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이 절도와 강도, 지금 바리새인들을 가요. 바리새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는데도 전혀 관심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고 축하해주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양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양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양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목적은 양의 털, 양의 고기, 양의 젖, 거기 관심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는데도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축하해 주지도 않고, 왜 안식일에 눈을 떴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출교를 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있어야만 이 사람을 속여서 아주 그냥 주장하고 큰 소리 치고 섬김을 받고 그럴 수가 있는데, 눈을 떠서 보게 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인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목회를 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이용한다면 그는 선한 목자가 아니고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지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자신이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 보낸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목사는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야 돼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드러내면 그건 절도고 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잘 되면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냥 질투심이 일어나요. 겉으로는 축하해 준다 그러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냥 속이 썰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무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형제 사이에 질투심 때문에 일어났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재산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동생을 죽였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근데 그 가인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인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절도고 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비하고 비겁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거칠고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절도며 강도가 되었다고요?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을 넘어서 우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절도고 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격이 있고 올바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죠? 문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내가 누구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알고 인생을 사는 걸 말해요. 그게 문으로 우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었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늘 이걸 기억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그 사람은 담을 넘어서 우리에 들어감으로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된다는 거예요. 강도.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가 않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생을 통해서 잘 알아서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야 돼요. 그게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내용이죠.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하자면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즉 목자이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양이 되셨다는 양. 그래서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목자. 우리가 닮아야 할 목자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지금 우리의 목자 노릇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우리, 교회라는 우리, 학교라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삶의 터전이라는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진정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진정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린 양이 되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죽기까지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과 피를 생명의 떡과 생수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작은 목자가 된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들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어린 양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 있잖아요. 그 양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 양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 철저하게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작은 목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작은 목자. 작은 목자로 우리가 교회라는 우리, 가정이라는 우리, 직장이라는 우리, 학교라는 우리, 삶의 터전이라는 우리의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담을 넘어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구며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지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려.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 중심적이고 나를 주장하고 큰소리치고 내 유익을 위하고 섬김을 받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가 아니고 양의 털, 양의 가죽, 양의 고기, 양의 젖을 위해서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아니고 다 절도고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우리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우성이고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고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목자로 안 들어가고 강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을 넘어서 가기 때문에 강도 도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문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린 양이 되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문으로 들어요. 그 문으로.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 걸 말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닮는 것, 본받는 것, 그걸 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찬송하면서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는 걸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린 양이 되시더라고요. 어린 양.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에 순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어린 양. 그럼 여러분, 양은 도대체 어떤 동물일까요? 우리는 양을 잘 안 키우니까 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뭐 소나 돼지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양을 잘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옛날에 뭐 집집마다 거의 양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양에 대해서 아주 친숙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 뭐냐? 첫째 특성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1m 앞도 못 본다 그래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못 찾고 방황하다가 뭐 낭떠러지 떨어져 죽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 자기 스스로 길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또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꼴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또 목자가 없으면 꼴을 찾지 못해서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은 몸은 뚱뚱한데 이 다리가 짧고 약해가지고 잘 자빠진다 그래요. 넘어져요. 넘어지면 스스로는 또 못 일어난다 그래요. 그대로 내버려주면 몸에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넘어지면 또 반드시 목자가 일으켜 줘야 돼요. 그리고 양은 맹수가 오면 속절없이 잡혀 먹어요. 빨리 뛰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방어도 못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또 발톱도 없어요. 뿔이 있기는 한데 뒤쪽으로 똘똘 말려 있어가지고 무겁기만 하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양은 멀리서 보면 그 털이 하얗게 해가지고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가보면 굉장히 더럽고 냄새가 아주 지독하다 그래요. 특별히 그 엉덩이 주변에만 냄새가 참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그 양털 깎는 체험을 하려고 그 양털을 깎는데 냄새가 나가지고 도무지 막 할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양의 마지막 특성은 양이 겉으로 보면 참 착해 보이죠. 그런데 성질이 그렇게 못됐다고 그래요. 고집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한마디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또 그러고 너무 약하면서도 더럽고 냄새나고 또 성질은 너무도 더러운 고집이 너무도 센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 희망이 없는 살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양과 같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양과 같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인간들이 그렇게 잘난 척하지만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도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요. 게다가 인간이 큰 소리 치지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가 들어오니까 병들어서 죽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강한 것 같지만. 그리고 또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늘 시험에 들죠. 게다가 더럽고 냄새가 지독해요.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멀리서 보면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생활하다 보면 냄새가 납니다. 다 죄의 냄새가 나요. 게다가 성질은 또 너무 더러워요. 고집불통입니다. 인간들은 다 자아가 형성이 되고 나면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지독히도 안 들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인간들이 나는 얼마든지 나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자인 양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모든 곳에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양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데도 이 인간들이 듣지도 않고 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이제 목자가 되어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안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듣지를 않아요.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망을 안 가거든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다.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절도와 강도가 아닌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너무도 약하고 게다가 고집불통이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양이 되어서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 순종. 그럴 때 우리는 담을 넘어 우리에 들어가는 절도와 강도가 아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목자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심으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그런 목자로, 작은 목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세 종류의 우리가 나옵니다. 물론 원문이나 우리 한글은 그냥 뭐 우리 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 당시 이 배경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 종류의 우리가 나와요. 첫째는 우리가 1절 2절에서 나왔던 우리. 이 우리는 꼭 양의 우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양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라는 우리를 가리켜요. 즉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이라는 우리, 가정이라는 우리, 교회라는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라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우리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우리. 이 우리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양을 치다가 그곳에서 밤이 되면 양을 쉬게 하는 우리. 그 임시우리를 말해요. 들에 만들어 놓은 임시우리. 주로 돌로 가지고 담만 쌓아놓고 지붕도 없고 문도 없는 그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우리는 방금 이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우리인데 이건 마을, 성 안에 있는 우리인데 담도 있고 지붕도 있고 문도 있는 그런 우리. 이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저녁에 마을이나 성에 들어오면 이 공용 우리에 자기의 양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지기, 주로 견성 목자인데 문지기가 밤새도록 그 우리를 지켜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목자가 그 우리에 가가지고, 공용 우리에 가가지고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양들은 시력은 나쁘지만 아주 청력은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목자는 그 양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그 우리에, 공용 우리에 가가지고 자기의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갑돌아, 갑순아, 나오너라. 그러면 이제 이 양들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에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목자가 우리에서 양의 이름을 불러 그 우리에서 양을 끄집어내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도 우리 이름을 부르심으로 우리를 우리에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불러내시는 걸 말해요. 자,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불러내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불러내시느냐?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 안에 영으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심으로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불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라는 말씀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영으로 로고스로 생명을 둬서 하나가 되어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을 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어떤 음성을 듣죠? 뱀의 소리를 듣더라. 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뱀의 소리를 듣더라. 왜 뱀의 소리를 듣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나는 일에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거짓 소리, 뱀의 소리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안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어둠이 되고 무덤이 돼요. 무덤.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 다 어둠이 되고 무덤의 상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이게 출애굽이죠. 계속 하나님 성경에 이 내용이에요. 아담도 범죄해가지고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뻘뻘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서 이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너 왜 내 음성을 안 듣고 뱀의 소리를 듣고서는 그렇게 두려움과 수치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니? 너 내 음성만 들음으로 두려움과 수치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내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나와! 그럼 나와. 그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득한 뱀의 소리, 거짓말이 가득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덤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말을 한 거예요. 말을. 그런데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게 뱀의 소리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듣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숨어서 떨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자살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수많은 뱀의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와. 그게 계속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가득한 뱀의 소리 중에서 거짓말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듣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자꾸 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즉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도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귀에다가 나팔을 부시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격을 받게 돼요. 이야, 그동안 내가 양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뱀의 소리를 들었네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목자처럼 행세했네요.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괴로워했네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을 박해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첫째 회개하게 되죠. 회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에 벌벌 숨어서 떨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이 사울이 예수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공문서를 받아들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달려가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뱀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사울을 찾아가지고 확 비추니까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가지고 땅에 꼬꾸라지죠.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목자의 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뱀의 소리를 듣고서 네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온 나를 왜 박해하고 죽이고 있니? 그건 네 안에 있는 생명을 네가 스스로 죽이는 거야. 그러니 내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나와.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 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내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박해하고 죽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나 스스로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 생명을 죽이는 절도고 강도가 됩니다. 강도.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내가 먼저 죽이고 빼앗는 절도고 강도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오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이걸 얼마나 알고 충격을 받았겠어. 이걸 인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린 양이 되어서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내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에 그냥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당시 여러분, 종은 신을 신지 않아요. 그럼 신을 벗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세야, 너 왜 나의 음성이 아닌 뱀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절망과 낙심과 우울 속에 사로잡혀 있니? 너는 양이고 내가 너의 목자야. 그러니 너는 다른 소리는 듣지 말고 오직 나의 음성만 듣고 그 절망과 좌절의 상태에서 빠져나와. 네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나를 알고 나를 닮기 위해서야. 그런데 왜 그 모습으로만 너의 인생을 판단하는 거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작은 목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양으로 돌아가. 양의 자리에.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선한 목자, 작은 목자가 됩니다. 목자. 자, 우리 한번 오늘 또 본문 4절을 읽어보죠. 4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훈련이 뭐냐? 첫 번째 훈련은 이 세상에 가득한 뱀의 소리, 거짓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듣는 훈련이고, 두 번째 훈련은 그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 순종.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로서 해야 될 그 훈련은 이 세상에 가득한 그 거짓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듣는 것.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번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5절 읽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이 거짓 소리, 즉 뱀의 소리는 원래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소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죽은 우리를 산자로 존재케 하고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음성은 들으면 안 돼요. 다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은 다시 우리를 사망으로, 없음으로, 어둠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짓 음성은 나를 죽이고 나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음성의 주인공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 다른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처럼 빨리 도망가야 돼, 도망. 그런데 우리는 뱀의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뱀의 소리는 야, 네가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너의 주인이 돼, 네가 양이 되지 말고 목자가 돼 이러거든요. 그럼 그 소리가 그렇게 달콤해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딱 듣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뱀이 와가지고 딱 그 소리를 하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듣고 있죠. 듣다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소리 듣다가 순종하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그래요? 나는 몰랐는데요. 그러면서 좋다고 듣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그 소리 들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줄도 모르고 사망이라는 우리에 갇히는 줄도 모르고 뱀의 소리를 자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댓글 한마디 보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부정적인 소리, 불신앙적인 소리, 다른 사람 비난하고 흉보고 교회 욕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 앞에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고 다 끊든지 안 되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 듣고 있으면 사망으로 끌려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어둠과 죄와 사망의 우리에 갇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뱀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뱀의 소리, 거짓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외에는 뭐 쓸데없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모여서 이야기하면 인간은 죄인인지라 자꾸 뱀의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 속에서도 보면 계속 이 뱀이 언제 들어왔는지 내 마음속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뱀의 소리를 해요. 야, 너 선악과 따먹고 네가 너의 주인이 돼, 네가 하나님이 돼. 그래서 네가 모든 거 판단해가지고 누구 욕하고 정지하고 너도 성질내고 큰 소리 쳐. 그래요. 또는 너는 이제 끝났어. 네 인생은 끝나서 넌 망했어. 넌 안 돼. 너 그런 인생 살아서 망했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을 가라는 거.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도망을 가라는 말씀. 우리는 계속 그런 소리를 말씀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판에.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읊조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소성보다 나으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 나오는 시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입으로 읊조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수보다. 나를 망하게 하는 그 뱀의 소리. 그 뱀의 소리가 들릴 때, 아, 저건 나를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이다. 분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안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보니까 모든 서성이 나오죠. 모든 서성은 인간들이 역사 내내 축적해온 인간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노인. 노인은 인간의 모든 경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게 되니까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하는 소리도 듣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도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은.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전부 다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 매여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실체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경험에 크게 매이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살아가시면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는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왜 들을 귀가 없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의 자리로 안 내려가고 스스로 목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아무 희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라는 것을, 즉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양의 자리로 내려가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근데 다 양이 아니고 지금 강도 도둑이 되어 있고 목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양의 자리. 여러분, 그래서 양의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심으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가 있는 그곳을 살리는 하나님을 닮은 작은 목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